자, 영상을 다 켜시고 한번 켜보세요. 켜시고 우리 손 들어서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의 빅 뉴스는 아마도 코로나19일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7,800만 명, 사망자가 170만 명이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싶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되었다, 소멸되었다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입니까? 병원에 입원한 가족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땅을 샀는데 그 주변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나서 땅값이 오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아주 특별한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이 소식으로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자, 성경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분명히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 여기 보시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온 인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양떼들을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불러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다윗도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그런 채 양떼를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밀타작하다가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주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한번 펼쳐봅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서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목자들은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자기 일에 능숙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했을 때 큰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정직했습니다. 이들이 돌보던 양떼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직함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뵙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일이든 교회 일이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행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열심히 식어지고 정직이 귀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눈에 성실한 성도가 되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서 온 백성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시니라. 한 번 더 볼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난 주일에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샬롬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다윗의 족보를 타고 샬롬의 왕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뿐이 아니에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미가 역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요, 정확하게 장소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나서 뒤에 미가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시교독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이 미가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위하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돈으로도 교육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도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일로 때우려고 해도 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나아가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묶임으로부터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악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부터 찾아온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악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풀지 못할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며 운명이고 온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만든 종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민간 종교인 도교 같은 경우는 불로장생을 넘어서 불사,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 것까지 다 추구해요. 그들은 불사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신선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선. 우리 막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텔레비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신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들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의 신체가 노화되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몸을 가지면 영생불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천선이 되게 하는 금단이라는 환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단약을 만드는 방법을 연금술이라고 부르는데 영생을 얻게 하는 비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약은요,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로 만들어지는데 이 금단을 먹은 왕들은 사실 수은 중독으로 젊은 나이에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의 몸에 단전을 만들어서 기를 빨아들여서 단을 만들어 영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 오늘날에는 유전자 생명공학의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어요. 인간의 hov한 수단과 방법을 다 이야기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구원의 빛이 누가복음 1장 79절의 말씀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목자들만 누리는 기쁨의 소식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큰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건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이 내게도 일어나야 돼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만나고 난 뒤에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냥 놀고 즐기는 빨간 날, 공휴일 정도로 생각해요. 이 세상은 성탄절을 산타를 등장시켜서 그냥 산타가 주는 선물 주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 받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들의 축제의 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듣고 여러분 한 사람들이 다 사건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12절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요 가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 번역자가 이 구절을 의역해서 상황에 맞게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본다는 이야기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표적이 된다는 말씀은 구주가 보통 아기들과 달리 구유에 누워 있으니 쉽고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궁전에 안락한 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워 있다 라는 천사의 말은 다윗의 후손이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일치되지 않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목자가 몇 명이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혼자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제라는 말은 곧바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자라는 말은 함께 건너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은요, 베들레헴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베드로 근교의 어떤 아마 이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듣고 그친 게 아니에요.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자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나 미가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찾았어라는 이 말씀은요, 단번에 찾은 것이 아니라 아기를 찾기 위한 목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여기저기 아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한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는 게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게. 이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은 드디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질병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되어질 때 이 재앙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어.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역사는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비록 초라한 목자의 삶이었지만 그들은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것은 왜 찬송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인생길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삶은요,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로채면 안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 영광에서 사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은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하잖아요. 그가 입을 열어서 연설할 때에 아첨하는 자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러자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우쭐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목자들은 찬송하며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돌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돌아갔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삶의 현장, 일터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목자들은 흥분하고 들떠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활 속으로 다들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들뜨고 행복해서 그 자리에 움막을 짚고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만 머무를 수 없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자기 생활 가운데 예배 삶을 사는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고 자기의 직업에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성실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할 일 때문에 아기 예수가 나신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양떼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비록 철한 직업을 가졌지만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이 뜨겁게 움직인 열정과 감정의 사람인가 하면 즉시 결단하는 의지의 소유자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떠한 체험을 하든지 결코 흥분해서나 또는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여러분 냉철하셔야 돼요. 그게 과감한 결단력도 요구되어집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의 일을 주인 삼고 일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도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면 바깥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피해야 도망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돌아가야 될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한번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